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주제가 무겁고 좀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성을 가장 깨워야 되고 감각과 모든 것들, 우리 영혼에 기능하는 것들을 온전히 깨워서 들어야 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남이 경험한 걸 이야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맛을 보는 경험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맛을 보는 경험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맛본다든지 라면을 맛본다든지 라면 요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를 맛보는 것과 어떤 조미료의 블렌딩, 커피의 블렌딩, 저에게는 피차 일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작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드레핀 꽃들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드레핀 꽃들을 보면서 아무 경험도 한 것이 아닙니다. 꽃들을 감동이 왔으면 다가가서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줄도 알고 그 자태를 보면서 부러워할 줄도 알고 시기할 줄도 알고 그런 것을 해야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깨우고 마음을 열고 와 닿고 감동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언어화하는 그 과정을 가져야만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빨간 비디오를 처음 본 경험들을 이야기했죠.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빨간 비디오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그때와 그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매우 마음이 아프게도 그것을 보고서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죄의식과 어떤 초자아가 형성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아기는 언어 자체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지가 없죠. 그리고 행위가 나타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언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질, 선천적인 자질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기질과 자질도 결국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그 아이가 큰 쾌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 작은 쾌감을 느끼면 그 아이는 당연히 쾌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행동을 일으키는 주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즌 1들은 배우는 기쁨이 없었어요. 뭘 가르쳤을 때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는 바람에 불안이 항상 있었기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쾌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쾌감은 무엇이냐면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쾌감이에요. 안정감을 주는 것. 모험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주로 안정감은 잠자는 거, 뭐 뒹구는 거, 뭐 이런 것이겠죠.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언어를 통해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매우 마음이 아프게도 저는 그 첫 경험을 빨간 야동이란 말은 빼겠어. 빨간 비디오를 보고서 너무 적나라한 말인 것 같아요.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인이잖아요. 빨간 비디오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빨간 비디오를 보고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빨간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저의 행동을 언어로 비추어 봤어요. 제가 한 행동을 언어를 통해서 저를 보는 거죠.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수치심.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당장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강력한 수치심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언어가 나를 규제하고 있고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난 다음에는 죄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옮기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연스러운 소질과 경향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반하는 언어가 나를 규정해요.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나를 보았을 때 그 모순성, 모순됨, 분열됨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행동의 동기가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이 쾌감 때문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신의 행동을 일으킬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이게 쾌감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행동을 일으켜야 될까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어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행동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잘 전달이 됐나요? 모든 율법이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나를 보는데 나는 한번 내 마음속에는 그걸 지키고 싶은 자발성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감정적 동기, 행동의 감정적 동기, 정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동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정념, 정서적인 것들은 우리를 외부에서 규제하고 행동을 이끌어 선이라는 명목으로 이끌어내는 이 율법, 이 언어에 모순되고 충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교회가 과거 그러니까 신학자들 어떤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성은 증가합니다. 놀랍게도 포스트 모던 시대 종교성은 증가합니다. 여러분 점집이 얼마나 풍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로 각종 점집 어떤 유사 종교 현상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성은 인간 심성 안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종교 그 자체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저와 같은 갈등,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에게 비추어지고 이 언어에 비추어진 내 모습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정과 정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규정한 과거 모습, 그러니까 모더니즘, 영국으로 치면 빅토리아 왕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이전의 서구 기독교의 문화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정념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동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라는 것은 그냥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만든 것이고 인간 자체는 그 정념, 억압하고 있는 그 감정, 정념이 원래 인간다운 거야. 그러니까 억압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상성이 되어버렸을 때 인간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져오는 무서운 대파멸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종종 설교 때 예화를 듣는데 프랑스에서 알프스 산맥이 이어져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겨울에 며칠 동안 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헤매다가 숲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을 발견한 거예요.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불이 있고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오두막이었던 거죠.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좋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라디오에서 뭐냐면 이곳에 지금 지진이 있었고 산사태가 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빨리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편안함, 언어가 주는 대피해야 돼 이성이죠.
언어가 주는 행동, 지금 도망가야 돼, 도피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따뜻함, 얼마나 이게 얼마 만에 옮기고 지금 얼마 만에 지금 몸을 녹이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언어를 따르지 않고 이 감각을 택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환경의 재앙이 찾아오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맥락적인 인간상 안에서는 이 환경의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간은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거짓말들을 하도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20년 뒤면 석유가 다 동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인 거죠. 그런 말을 왜 만들었을까? 왜 하고 다녔을까? TV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또 분별해야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적인 환경 파괴라고 하는, 올해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가장 더운 해였대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만 살피면 안 되는 때가 왔어요. 지금 북극이 가장 많이 녹고 있고, 동토 땅이 녹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강원도 동해는 해수욕장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모래 사장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대요. 해변에 있는 집들이 다 침식이 돼가지고 그걸 뭔가를 대처하지 않으면 다 이사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다가와 있어요. 이미 우리 현실 속에. 근데 근데 이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건 언어잖아요. 인간은 근데 언어를 통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이 감각과 정념, 감정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멘탈리티, 이 심리적인 멘탈리티 안에서는 이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는 책임과 대가,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향락을 추구한 인간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후세대들이 엄청난 빚을 남겨 똥을 싸면서 지금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제가 좀 딱딱하죠. 딱딱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성적인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겁니다. 미리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언제쯤 졸리겠구나, 언제쯤 졸음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미리 아시고 지금 미리 스스로에게 예방 백신을 놓으십시오. 졸면 안 돼. 들어야 돼. 지루할 거야. 재밌음이 1도 없을 거야. 미리 메타인지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백신을 넣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다 혹시라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언어를 따르는 것이 무조건 선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완전히, 이 언어에 완전히 종속된 인간을 형상화한 작품이 있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정념도 마음에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율법에 의해서 잠식당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성, 언어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감각적인 경험도 그 사람에게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발장이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은 뭐냐면 너무 굶주렸잖아요. 빵을 먹는 건 이건 탐욕을 위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인간은 연민을 갖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베르 경감에게 있어서는 그 연민이나 감정은 1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언어에 의해서 행동, 도둑질이야. 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도망가요. 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도둑질했는데 억울해한다는 건 네가 더 나쁜 놈이라는 사실이야. 넌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선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를 구현하는 게 과연 인간 선이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생각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하비에르 가르뎀 맞나? 가르뎀 아무튼 재밌는 이름인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치킨 광고에서 패러디했는데 그 인격을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살인마입니다. 킬러. 근데 그 킬러인데 그 킬러가 결국에는 되게 가장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자기 아내가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아내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굉장히 자베르 경감과 오버랩이 되는 인물이에요. 어떤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따릅니다. 앞면이 나오면 죽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의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동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동전 뒤에 숨지 말라고. 사실은 네가 날 죽이고 싶은 거라고. 그랬을 때 그 가르뎀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No, 그렇지 않아. 나는 운명과 우연에 따를 뿐이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따르게 됐을 때 개별성, 개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정서적, 감정, 의지의 경험을 통해서 개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어에 완전히 지배되는 인간은 보편성을 구현하는데 개별성을 상실하는 인간인 것이죠. 그 보편성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차의 주저함도 없고 어떤 감각적인 어떤 동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언어가 딱 규정하면 저 사람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그 주인공과 이 자베르 경감이 이렇게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굉장히 캐릭터가 같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개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대표적인 경우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고통받았고 사회 속에서 피해를 보고 불평등 속에서 살고 소외되어져서 살아왔는데 그 긍휼함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냐? 어떤 감정이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개체성, 그 개별적인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잘 전달이 됐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언어적인 부분을 대충 끕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쾌락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대재앙을 불러오는 멘탈리티이고 우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하는 것. 분리수거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대충 버리고 싶죠. 그리고 또 이성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뭐 티나 나겠어? 그냥 지금 편하니까 쾌락을 따라. 아파트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왔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러면 그걸 이렇게 버리는 수고를 하고 그걸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 그 수고를 하기 싫으니까 그걸 통째로 음식물통에 넣어버리더라고. 분노가 어찌나 뒤에서 보는데 치밀어 오르든지. 뒤통수를 진짜 한 대 후리고 싶지만
언어를 따라야죠. 언어를. 이러면 너 법은 행위의 동기를 묻지 않아. 결과만 따져. 네가 나쁜 놈이 되고 너는 벌금을 물거나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 이 이성의 명령을 따르라고 올라오는 정념을 잡느라고 진짜 힘들었죠. 나이도 어린 놈이었어요. 진짜 힘들어서 뒤통수 치는 거 한대 고등학생처럼 보였는데 한 대 후리고 싶었는데 꾹 참느라고 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이 죄와 인간의 죄성과 이 감정 정념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분열성,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의 근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금까지 무엇이 필요했냐면 환상이 필요했습니다. 환상.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제가 자주 이 프레임 얘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기 탐스러운 예를 들어 이따만한 사과가 있어요. 아주 큰 사과. 사과 하나에 5만 원 정도 하면 좀 괜찮을까? 한 10만 원 합시다. 10만 원짜리 그 가치가 있는 사과인데 요만큼 썩었어요. 그 사과를 내가 직접 보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사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사과 썩었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도 이 사과를 보고 있으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면. 근데 이 사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사과 썩은 사과야 라고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걸 상상할까요? 썩은 사과의 말을 통해서 사물을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눈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경험한 사과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마다 다 다른 그림을 떠올리겠죠. 저 같으면 곧 버려야 되는 사과를 떠올릴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사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일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율법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달되었나요? 이 언어.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봅니다. 무엇인가를. 자, 그럼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볼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를 스크린에 띄워서 다시 역으로 그것을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구성한 것이지만, 역으로 그것을 내가 봄으로써 그것을 믿게 되는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 환상,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환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환상을. 예를 들어서 근자감. 내 자신이 너무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 많아요. 철철 넘쳐요. 이게 제가 경험한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엄마의 관계에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면서 그런 결핍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 안의 정념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유성이를 보면 어떤 감정이, 그 어떤 열등감이 딱 건드려져요. 유성이가 탁구를 잘 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저를 되게 이겨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예상에는 3개월 뒤에서부터는 저를 이길 거예요. 저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유성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그 운동 수준과 나이와 유성이가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유성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폼이 유성이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성이가 그 부분을 각성하고 있고 비디오를 보면서 라켓을 페놀도에서 양면으로 바꿨거든요. 폼이 예를 들어서 페놀도일 때 한 50 수준이었다면 페놀도로 바꾸는으로 인해서 폼이 교정이 되는데 한 70 레벨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게임을 이기기는 하는데 폼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데리고 놀면서 여유 있게 이겼는데
지금은 데리고 놀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폼을 교정하면 3개월 뒤부터는 저를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돼요. 왜냐면 운동 능력 자체가 저보다 더 좋기 때문에. 폼이 안 좋아서 진 건데 폼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유성이가 그래서 3개월 뒤에 저를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등감과 어떤 패배감과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죠. 그걸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언어를 통해서 띄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성이는 되게 못생겼지. 그 단점을 언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열등감을 처리하는 겁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근데 유성이가 정말로 못생겼나요? 아니죠. 그건 내가 만든 환상이죠. 거짓이죠. 내가 내 감정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어의 기능에 의해서 속고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짓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언어 안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삶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상태인 거죠. 거짓에 지배당하는 상태. 이것을 자기 기만, 이중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또 속여. 그럼 내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바로 이중 기만의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태경이가 아니죠. 저기 멀리 사는 태우기가 혹시라도 가족들이 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태우기가 옆에서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경험하고 느낀 바는 사회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회성이 없다고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사회성이 없다고요? 막 껄껄거리고 웃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회성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바로 이중기만의 상태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또 속이고 있는 상태. 태경이가 그 이중기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태우기죠. 미안합니다. 나 진짜 이 옆에서 보면 뻔한 그걸 난 진실을 얘기했다고 이 자식이 날 죽이고 싶구나 지금. 난 다만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씨. 이 이중기만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좀 전달이 됐나요? 워낙에 죄야 라고 하면 윤리적인 죄. 난 뭐 범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행위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존재론적.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중기만의 상태, 이게 바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오지만 절대 해결 안 되죠. 인간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이 형편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환상이 필요하냐면 과거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왕이 존재했었죠. 왕에게 왜 그런 지배권을 넘기냐면 왕은 우리와 다른 존재일 것이다라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환상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지배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다면 저들은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혁명의 근원은 뭐냐, 알고 보니까, 환상이 깨고 보니까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구만. 근데 네가 나를 왜 지배해? 왕권 신수설 웃기시네. 모든 인간은 평등해, 존엄해.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이 깨진 것이죠. 자,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다가왔습니까? 다가왔습니까? 이중기만의 상태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 행위를 끌어내려고 해도 인간은 그 이중기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침입한 듯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요, 깔뱅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형태로 경험되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경험.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큰 힘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경험. 나 자신을 해체당하는 것 같은 경험. 그러나 소멸되지 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재생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스러움에 대한 경험, 거룩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놓습니다. 제가 우리 김광식 지사님, 최혜진 지사님 되게 이분들의 삶을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의 삶에 대한 제가 하나의 어떤 팬이에요, 사실은. 특히 김광식 지사님. 저는 지난번 설교 신방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붙일까요, 이제부터? 김근식, 좋습니다. 우리 김근식 형제. 우리 근식 형제가 미식축구를 하다가, 또 바꿔야죠? 미식축구. 너무 멀리 갔나? 야구로 바꿀게요, 그러면. 야구를 하다가, 계속 야구를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 연골이 다 나가는 바람에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로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직장 생활. 그것도 아주 열악한. 그것도 뭐 그렇다고 또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와 불평등과 꼰대와 온갖 그 거짓과 그런 술수들이 난무하는 그 직장 생활을 4년을 했어요. 4년.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동기는 최 집사님 이었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냐면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간경화가 가기 전까지. 까딱 잘못하면 1년 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직장 때문에. 산업재해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몸이 너무 나빠져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안전한 자기 삶의 체계가 아니라 자기 밖으로 나와서 그 낯설음과 익숙하지 않음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 던진 거죠.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 지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남자 흔치 않습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건데 너무 가치가 너무 싸게 매겨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최 지사님 안에서 내가 좀 올려드리고 있지. 이거 너무 싸게 매기신 겁니다. 이거 가격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급을 내가 얘기를 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타자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붕괴시킵니다. 타자에 대한 경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바로 타자에 대한 경험이고 사랑은 바로 타자에 대한 경험인 것이에요. 타자성이 없는 사랑, 정말 미안한데요. 이건 계약입니다. 타자성을 상실하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에 짧게 도달하고 이 부분을 다음 설교를 이어서 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죄와 율법의 이 모순, 딜레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언어가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자베르 경험처럼 마귀, 그 이면에는 언어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율법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다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념성, 이 모순성을 자기를 비우고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면 자기를 비우는 형태로 그 모순을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이 해결되는 모습인 거죠. 그 모순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모순을 넘어서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모순도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고통은 이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모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 와 닿나요? 다가오나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 보십시오. 인간은 지금 인간 안에는 다 타락해 있어서 좋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올 때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없어요. 이 내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부정성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와 도파민이 그토록 위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 환상인 거거든요. 정말로 환상인 거거든요. 아주 달콤한 환상이죠. 때로는 그 달콤한 환상을 누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극단적으로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모순을 해결했는데 이 환상을 걷어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이해가 인간을 물질로 생각해요. 마치 과거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5년 전에 경험했던 제 수치가 지금 얼마나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 지금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3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멀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엮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 인간은 이 과거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과거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를 길이 없어요. 그 과거를 사랑하는 현장, 인간의 이 근본 모순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럼 내 과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이 되나요?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방어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왜? 사랑하니까. 또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소망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오늘 제가 시의 글에 기도문에 미래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 인간은 비로소 미래 안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되게 행복하죠. 저 여름이 오늘을 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미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미래 안에서 살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가 얘기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 영문과, 사랑은 그 사람의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미 그 사람이 그 미래를 성취한 것처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미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미래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분열을 비로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거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미래가 있을 때에만 그것의 불연속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왔나요? 내가 어렸을 때 계속부터 힘들어요. 그거 어렸을 때 경험한 실패가, 상처가, 박탈이, 상실이 지금도 힘든 건 그것도 지금 나와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과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가. 근데 내가 미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되어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나요?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미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미래 안에 있고 내가 그 미래 안에서 그 과거를 사랑하고 수용할 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계속된 연장이고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가. 이게 복음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난 미래가 없지?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할 거예요.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접근하잖아요. 그 속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해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큰 추상명사고 보편명사예요. 마치 존재처럼. 접촉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구체성을 가진, 역사를 가지신, 말씀하고 행동하셨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 나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와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인간은 성령 안에서만 뭐뭐 안에 있음을 실현할 수 있어요. 너무 멀리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존재든지 침해하게 되어 있고 인간을 구속하고 규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하시는데, 우리를 든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배경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우리 성자가 중보자가 되고 그 성자를 믿을 때 성령 안에라고 하는 그 실존을, 그리스도인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관식 지사님 신방하는데 되게 기뻤어요. 많은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죠. 근데 지사님이 어떤 경험을 하시냐면 계속 아이디어가 똥똥똥똥 떠오른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잡아서 행동에 옮기면,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은 동물이 되거나 기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인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생은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저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자기 기만과 이중 기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트리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쾌락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환경적인 재앙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쾌락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편함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다가오고 있지